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가 울리게 하여 주시고 가슴이 울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손과 발이 삶의 순종으로 이어져 나가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5절로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418쪽 사무엘상 7장 15절로 8장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유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침체기에 등장했던 사사입니다. 그의 스승이자 영적인 아버지였던 엘리는 눈이 어두웠고 영도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제사장이 되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에 바쳐질 제물을 착취하기도 하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여종들과 간음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우상 숭배가 심했는데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제사장과 백성들로 인해서 전쟁 중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는 수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영적인 침체와 그리고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블레셋으로 인해서 국방이 위태로웠던 어려웠던 그 시기에 등장했던 사사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이제 활동을 딱 시작하면서 그가 외쳤던 그런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사무엘상 7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맡고 있는 지금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하려면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간곡하게 외치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갱신과 회개 운동을 주도하며 사사의 직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활동했던 내용들이
사무엘상 오늘 읽었던 7장과 8장에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7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사로 활동하면서 그가 이렇게 사사로 활동하기를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라는 이 샤파트라는 이 말이 사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로 17절의 말씀에도 지금 사무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사 사무엘이 그냥 가만히 한 군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르쳤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렸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사사로서 활동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전해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다스림, 사사로서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평화가 찾아왔는데요. 그 부분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사가 되면서 이스라엘에 어떤 은혜가 나타납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블레셋이 다시는 그들을 공격해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막아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빼앗겼던 도시들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없고 모든 것들이 좋아지니 평화로운 세상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나는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회복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영적인 침체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엘리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내 마음은 물질의 우상에 빼앗겨 버려서 그 물질만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것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블레셋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로 두려움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빚의 문제, 요즘에 대출 규제가 아주 점점 심해져서 점점 근심이 쌓여져 가죠. 세금 문제가 있죠.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져야 할 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두려움에 빠진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회복을 경험하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무엘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향하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내가 만든 신, 그 책을 시작하면서 그의 서론에 이런 얘기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 자살한 사람들, 미국 경제 안에서도 2008년, 2009년도에 큰 금융 위기가 찾아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큰 굵직굵직한 회사들을 이끌어갔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깊은 슬픔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 이야기들을 서론 부분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절망이라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갈 길을 잃어버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절망에 빠진 이유가 뭘까? 그들이 절망에 빠진 이유는 그들의 삶 전체를 만족을 주지 못하는 쾌락에 자신의 삶을 맡겨버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대인들이 신전을 짓죠. 신전을 짓고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전쟁의 신이었던 아레스, 다산과 부의 여신인 아르테미스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며 절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신전을 만들고 신전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아름다움과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나의 미모와 나의 몸매를 위해서 성형외과라는 신전을 만들어서 그것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건강이라는 만능주의에 빠져 있어서 헬스장이라는 신전을 만들어서 그곳에 올인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자녀들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학원이라는 신전을 만들어서 자녀들을 인신제물로 바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돈과 권력과 쾌락과 행복을 위해 가정도 버리고 교회 공동체도 버리면서 또 다른 신전을 만들어가면서 그곳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이 찾아왔는가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거죠. 오히려 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원하던 행복은 얻지 못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것에 대해서 팀 켈러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공의 신 앞에 모든 것을 제물로 바쳤지만 그것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고대의 신은 피에 굶주려 있어서 비율을 맞추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성공이라는 신 앞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면서 성공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성공의 신은 사실 우리가 투자하는 그 많은 것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전부를 다 바쳐도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짜 신은 늘 실망을 안겨주기 마련이고 그 과정이 파괴적일 때도 많다. 이렇게 계속 그는 그 이야기를 언급해주고 있어요. 가짜 신, 가짜 우상들이 결국엔 우리에게 주는 것은 파괴적인 절망뿐이라는 거죠.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회복과 평화가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2026년도 한 해에
여러분, 또 다른 어떤 신전을 향해서 찾아가고 있습니까? 또 다른 어떤 우상들을 만들어 가면서 그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거죠. 그 은혜들을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2026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 오늘 보면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사무엘이 늙음에.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늙어버리자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일단 나이가 들고 늙었으니 육체적인 한계가 찾아왔겠죠. 그런데 그의 육체적인 한계로 그의 한계는 끝나지 않아요. 그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인가요?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아버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그리고 불공정한 재판을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사무엘은 국가적으로 여러 많은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국가적인 리더십에도 레임덕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타락한 것을 문제 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을 버리고 세상적인 왕을 찾아가자, 그렇게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문제가 찾아오면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세상적인 힘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몹시 속상했겠죠. 아니, 이제 내가 나이가 들으니까 나를 그냥 완전히 제외시켜버리고 자신들의 힘을 따라가겠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겠습니까? 몹시 불쾌하고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무엘이 불쾌하고 불편한 내색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음 사사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갱신을 위해서 수고하며 노력했던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미스바로 불러 모으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자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영적인 갱신을 일으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이끌 만한 영향력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영향력이 지대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말 한마디면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을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오늘 성경을 곰곰이 한번 읽어보면서 묵상해 보면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오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고 산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사실 영적인 성공 앞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과 넉넉함과 그 은혜들 앞에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너무 안일하게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아닌가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자신의 가정도 제대로 관리도 못한 거죠. 그러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평화의 시기는
긴장감을 늦추는 시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긴장해야 할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나타나면 새벽 기도 안 나오던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해요. 40일 작전 기도, 100일 작전 기도, 끊임없는 작전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고 일터의 평화도 찾아오고, 그동안 재정적인 문제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로 참 고민이 많았었는데 건강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이러면서 모든 것들이 평화로워지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에게 영적인 긴장감도 사라질 때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신대원의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할 때, 보통 제가 입학할 때 그때쯤이면 30대 전후, 30 전후에 학생들이 주로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정도의 나이대가 보통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신학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명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헌신해 보겠다, 그 열정을 가지고 신대원에 가거든요. 근데 저희 신대원 동기생 중에 50대이신 신대원 학생이 들어왔어요. 완전히 어른이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신학을 시작하시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신대원에 오셨는지를 묻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은행에 입사를 해서 은행원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다가 동기생들보다 좀 더 빠르게 본인이 진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기생들보다 먼저 이제 어느 지점의 지점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지점장으로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이렇게 잘 나가도 되나? 라는 생각. 너무 잘 나가니까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일이 형통하니까 내가 이래도 되는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청년 시절, 젊은 시절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헌신 봉사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헌신했던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졌던 그 시기가 생각이 나면서,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신학대원에 들어가야지,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한 교회 장로님으로 봉직하셨던 분인데 다 모든 건 내려놓고 신대원에 들어가서 신대원 졸업하자 베트남으로 선교사를 나가셨고, 그리고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제가 신대원 졸업한 지도 꽤 오래되었으니까 그분은 다 은퇴를 했어요. 벌써 70이 넘으셔서 은퇴하신 나이가 된 거죠. 평화의 시기가 찾아올수록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새벽 예배 말씀 중에 지난 목요일에 해당되는 그 본문에 보면 묵상 에세이 부분에 J.C. 라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 가지 표지가 있다. 첫 번째는 내면의 평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평화가 찾아온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내면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내면의 평화면 평화지 어떻게 내면의 전쟁까지, 전투까지 일어날 수 있는가?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J.C. 라일이라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내가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증표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종교란에 체크하는 그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고 기독교식으로 결혼식과 장례식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신앙에 싸움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세우시고 사도들이 전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다.
신앙인에게는 거룩함과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 버리는 그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이 사탄에게 잡아먹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들 마음속에 속이는 죄를 범하는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도 열심히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수고했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 성경은 그렇게 언급해주고 있어요. 사무엘이 지금 이것을 놓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평화가 찾아오고 국가적으로도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형통하지 했는데 그 속에서 영적인 긴장감마저 놓치며 살아간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절박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만 절박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올스톱인 거죠. 그냥 긴장감 없이 믿음 생활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안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주하는 순간 우리는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쉬지 않는 영성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자,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리고 아들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 안에 문제들이 국가적인 문제나 삶에 대한 문제들이 사라지고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하나님도 사라져 버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다는 것과 아들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문제 삼아서 세상적으로 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왕을 선택해요. 자, 그것을 한번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보면 5절입니다. 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들은 문제 제기를 합니다. 당신은 늙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크나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아들들, 당신을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지만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옵시다.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와서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을 따라갑시다. 그들이 찾아낸 대안이라는 것이 이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방법을 가져오잖아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아요.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는 것 같아서 안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다시 금식해야 하고 회개하며 우상을 버려야 하는데 그들이 찾은 것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권력이라는 우상을 찾아갑니다. 우상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이라는, 권력이라는 우상을 찾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왕이 다스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나 왕을 선택하는 겁니까? 그들이 왕을 이제 요구하자 사무엘이 당신들이 선택하는 왕의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아느냐, 그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8장 우리가 읽었던 이후 부분을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요, 왕이 전쟁을 위해서 당신들을 군대로 조직할 겁니다. 아주 조직적인 군대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뭐 전쟁을 나가고 싶지 않아도 아마 전쟁에 나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종 부르듯이 자기의 일에 동원하여 쓸 겁니다. 자기의 일을 맡아서 하게 하고, 자기의 밭을 일구면서 추수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세금도 많이 거둘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당신들은 고통이 찾아올 겁니다. 고난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언급을 해요. 실질적으로 역사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백성들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그 노동에 엄청 많이 동원이 됐어요. 세금도 많이 냈습니다. 성도 많이 짓고 하다 보니까 뭐 노동력도 많이 필요하고 또 돈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백성들에게 부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쌓일도록 쌓였습니다. 결국에는 솔로몬 이후 아들 시대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엔 나뉘어지게 된 거죠.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회복과 평화가 아니라 고난이 찾아오고 다툼과 분열이 찾아오는 세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사무엘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권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잖아요. 그리고 아예 그 나라를 그냥 두 동강이로 쫙 나눠버리고 아예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지금 이 나라의 정치가 하는 일들 아닙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을 요구할 때, 그것을 얻으려고 할 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사무엘도 벌써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왕을 선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새순물 버리다가 아이까지 다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빈대 하나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다.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문제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근데 문제를 만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셨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셨고,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 시간 동안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에게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복을 받는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걸어도 광야의 시간 속의 본질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그 삶에서의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문제를 만나건 어떤 어려운 일을 겪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문제를 만나서 대안을 찾으려다가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다시 우상을 제거해야 하고, 다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해요.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는 쇠하지 않는 영성이 필요하고, 그 영성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2026년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너희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일터의 문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가 뭘까요? 그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우리가 대안을 찾는데, 그 대안이 혹시 세상적인 힘과 권력 아닙니까? 세상의 미모와 그 아름다움 아닌가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행복 아니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신전을 짓고 그 신전으로 부지런히 다니면서 그 안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 세상적인 것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우상은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이며 우리 교회의 본질이요 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본질이신, 내 문제의 본질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다시 우상을 치워버리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으며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신앙을, 우리 믿음 가운데 뜨거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순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고 우리가 빈대 하나를 잡겠다고 초가 삼간 태우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을 선택하고 고통을 선택하고 결국에는 이 땅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신 여호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크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